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무엇과 같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생명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대신 줄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죠.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는 나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대충 눈, 코, 입 만들고 훅 바람 불어서 우연하게 된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냥 요것 좀 할게,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무엇일까요? 순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그 생명을 아들된 나에게 주셨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였습니다. 순교를 하여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도 때묻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드리는 것 무엇이 아깝겠느냐. 여러분, 오늘 19절 위에 보면 자 8절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였습니다.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정이 너희들과 다름이 없다. 15절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제우스나 헤르메스와 같은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 그들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나 나나 성정이 같다. 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팡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너희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 계속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먹여주셨다 하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서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돌아왔습니까? 이것을 시기했든 질투했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배신했다고 했든 무엇이 됐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의 사형법에는 돌로 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의 옷을 사도 바울의 앞에 탁 내놓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라고 했던 건 또 뭡니까? 그만큼 처참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어떨까?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미리 걱정을 땡겨와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나는 복음의 가치를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조차 자신이 없어요. 나에게 과연 고난과 압박과 시험이 복음을 믿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원수 사랑하지 말아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욕한 거, 누가 나를 해롭게 한 거, 그걸 내가 갚아주어야 하나 갚아주지 말아야 하나 갈등할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 순교의 일들은 너무 멀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가까운 일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막 생명을 잃고 그런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일어납니다.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속도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뭐 심폐소생술을 했다든지 뭐 상처를 닦아든지 그것도 못했어요. 그냥 둘러서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현재는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일어납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라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이 죽을 것 같은 사형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세우셨다.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한다. 그래서 22절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은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많은 환난, 이 당시에는 막 우리 육체가 상하는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하여 위탁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순전한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자. 복음 전해질 때 이 복음이 그 어떤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도 꺾이지 않는 순전한 가침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장소가 나옵니다. 비시니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들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던 곳이다.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을 다시 막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재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왔는데 천국이 열린 거예요. 핍박이 왔는데 그것이 핍박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막 전한 거예요. 막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생명보다 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막 돌에 두들겨 맞았죠. 사람들이 봤는데 죽은 것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것저것 막 다닙니다. 복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좀 쉬어, 좀 누워 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치가 소중하니까.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나누고 새기고 제자들이 그것과 함께 같이 오래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뿌리까지 쫙 내려가면서 복음이 양분이 되고 그것이 다시 자라나 열매가 되고,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옥토에 좋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가라지 염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 잘할 테면 잘해봐라. 우리는 복음 전하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다 인정하고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를 그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깨닫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와 부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